우리 8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처럼 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누립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누립시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번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꿀 한 방울을 먹는 것과 까나리 액젓 한 방울을 먹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까나리 액젓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또 선택해 보세요. 수박 주스 한 방울과 레몬즙 한 방울 중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레몬즙보다는 수박 주스 한 방울이 나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물 한 방울은 작지 않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져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되죠.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인생이 될 수가 있죠. 물 한 방울은 바위도 쪼갤 수가 있어요. 바위에 들어간 물 한 방울이 추위에 얼게 되면 바위도 쪼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믿음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 자신의 부정적인 믿음을 간직하고 살거나 그리고 사랑과 사탄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 사람은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가지며 결국 절망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믿음의 물방울로 채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구원과 하늘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믿음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자, 믿음은 단순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고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사랑하는 것, 오늘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은 결국 자기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지 못하거나 그냥 하루를 흘러보내게 된다면 그에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말이 들어오게 돼요. 그 말이 여러분 속에 심겨진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한 방울씩 마음에 떨어지게 돼요. 그것이 쌓여 우리의 생각으로 굳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이 쌓여 태도로 나오게 되고 태도가 쌓여서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행동이 쌓여 결국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마음의 물방울을 바꿉시다. 네, 마음의 물방울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모두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돼요. 내 안에 어떤 믿음의 물방울을 채우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건축가가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짓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사람에게 자신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만 믿으면 어느 순간 한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문제를 만나면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에 나오고 그리고 대기업에 다닌다 할지라도 건강의 문제를 만나고 또 관계의 문제가 어긋나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특히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죠.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고 남과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남의 평가에 대해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부모들의 모임 속에서, 동네 주민과의 모임 속에서, 또 친척들과 함께 할 때,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이웃 사이에서 남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성도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오늘 칭찬하다가도 내일 비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잘했다고 했다가 내일 왜 그렇게 했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위험하죠.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끝났어.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어.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없어.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이 그것을 믿기 시작하게 돼요. 그래, 그럼 그렇지. 내가 무엇이 되겠어.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탄의 속삭임이죠. 성도 여러분, 사탄이 주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는 말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라는 절망보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약속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놀라운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지요. 그들은 모두 미래를 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래, 내 미래가 이런 거였구나.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씩 걸어간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떠나기로 순종했어요. 노아는 아직 홍수가 오지 않았지만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봅시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배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에녹이 등장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옮겨지게 되었죠. 성경은 에녹에 대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 여러분 가장 듣고 싶은 평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듣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유명해지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여러분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읍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인생을 살라고 인생의 결론을 우리에게 결정하며 말씀하고 있죠.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결론은 무엇인가요?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봉사를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헌신을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힘이 없었죠. 돈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어요.
정치적인 권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한 방울의 믿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진 것이죠. 한 사람이 믿었고, 또 다음 사람이 믿었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이 가정으로 흘러가고, 도시로 흘러가고, 나라로 흘러가고,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믿음의 물방울이 역사 속에서 흘러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물방울을 다음 세대에게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기도, 내가 오늘 말씀을 읽는 그 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정직한 모습 하나가 자녀에게 믿음의 물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손자와 손녀에게 믿음의 물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물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방울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물방울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시죠.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하늘의 상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의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서는 놀라운 초청으로 성경을 끝맺고 있습니다. 바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받도록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여러분, 이 생명수를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을 부르고 있어요. 목마른 자야 오라. 누가 목마른 자입니까? 인생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아 오라. 가정을 위해 세상에서 일하고 세상에서 싸우는 아빠와 모든 엄마들아 오라. 힘든 노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아 오라. 그래서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값없이 받으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살아갈 힘을 주시고 살아갈 때에 소망으로 가득 찬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요한복음 4장에 주시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지만 우리가 곧 결핍과 외로움을 가진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여인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은 잠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혼의 근원을 적시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물 한 잔을 주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물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제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물방울을 간직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물 한 방울은 작아 보이죠. 그러나 물방울이 모이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믿음의 물방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자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물방울이에요. 그 물방울이 쌓이면 믿음의 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강물이 흘러 어디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내 가정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로 흘러가고 내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는 복음의 강물이 되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잘것이 없어요. 다만 믿음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믿음의 크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붙들면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물방울 하나를 떨어뜨리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나를 떨어뜨리십시오. 그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큰 강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큰 인생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이누리. 여기에 모이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